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선포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다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과 기쁨 되신 주님의 이름 함께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소리 높여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휴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천국의 기쁨일세.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힘을 내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 없는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하여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구에게 소망을 얻고 누구에게 힘을 얻고 누구에게 위로를 얻었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장 귀한 통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와 끝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영원하 나 두려워 아니 만사를 주님께 내가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의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아멘.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의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을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오늘 그 힘이 되신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사 오직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메인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사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좀 내가 원했던 것만큼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사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셨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네 구절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소리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일, 더 꼬여버리는 상황을 뜻하는 표현이죠. 결정적인 표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식빵에 잼을 발랐다가 떨어뜨렸는데 하필이면 잼 바른 쪽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아예 못 쓰는 상황, 이런 거를 주로 머피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말 살다 보면 그럴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예를 들면 새해가 돼서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치면 다이어트를 결심하자마자 하필이면 먹을 게 막 선물이 들어오고, 아주 내가 좋아하고 마시는 것들이 하필이면 선물이 들어오고,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점 무슨 약속이 잡히고, 하필이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영적으로도 일어나는 거 아세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새해가 돼서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언가 새롭게 해봐야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하필이면 그때 그것을 뒤집고 쏟아버리는 어떠한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면 꼭 그것을 무너뜨릴 만한, 더 유혹이 되고 더 즐거울 만한 어떤 다른 일들이 있어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흐트러뜨리는, 빼앗기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필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답게, 또 올해 새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다 결심하고 결단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사단은 결코 손가락 빨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히 팔짱 끼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반응하기가 무섭게 즉시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결심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리도록 훨씬 더 즐거워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죠. 빼앗는 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한 걸 하지 못하도록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단은 뭘 할까요? 사단은 지금 뭘 위해서 존재하고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막 그런 장면들 나오죠.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쪽에서 천사가 평 나오고 이쪽에서 막 악마가 평 나와서, 그런 거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감히 하나님 앞에 게임이 안 되죠. 사단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적할 만한 그런 대상이나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또 사단은 하나님 앞에 패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사단은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일, 즉 성도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8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을 가정에서도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만 이 기업이란 단어가 3번을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보면 클레로노미아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속권, 유업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원형으로 보면은 자막 있을 텐데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다시 나올 겁니다. 네, 그 아래에 나온 두 번째 줄이 바로 원형인데, 원형으로 보면은 기업 물을 자, 후사, 상속자,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죠. 기업 물을 자, 상속자, 유업, 이런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업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단순히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천국행 티켓이 주어졌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본격적으로 뭐냐면 상속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업, 달란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기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그 기업을 받으십니다. 면류관을 받으십니다. 주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성도의 목적이에요. 성도는 단순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누리고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이 땅에서 세워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를 보면서 지금 사단이 무엇을 하는가, 이미 싸움에서 패배한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단은 하나님하고 게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집중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성도가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아내는 겁니다. 기업을 받았지만 기업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도록. 우리 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주 그 무슨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재벌 3세인데 그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주 막 고급 스포츠카를 타면서 펑펑 놀면서 재산을 낭비하는 존재들이 있죠. 회사를,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존재 말고 그냥 낭비해가지고 세간에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뭐 제가 예전에 기억하던 얼른 떠오르는 인물은 페리스 힐튼 같은, 힐튼 가문의 명성에 오히려 먹칠하는 그런 존재.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티브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이 뭐가 있냐면, 욥기서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자랑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내갖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라.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래도 후다닥 밥 먹고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들을 보라.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때, 그때 사단이 하는 일은,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 그 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그 사람 그거 욥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업적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은 게 사단의 유일한 하는 일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단은 뭘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를 위해서 이 90년 그를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수많은 사람을 보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은혜를 그렇게 주셨는데도 이 사람 보세요. 이 아무개가 90년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손가락만 빨다 왔습니다.
그냥 지 잘난 맛에 혼자 즐거워하면서 살다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을 통해 보내신 그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네요. 하나님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사단은 그걸 이루고 싶어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기업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즐겁고 더 그럴듯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거기에 초점 맞추게 하는 거죠. 오늘 생명의 삶 RT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는 생명의 삶 RT를 하면서 성도는 세상을 이긴 존재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 말은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꼭대기에 서라, 예수님께 사단이 유혹했듯이 저 꼭대기에 서라,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 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자,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목표와 사명이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 세상에서 무언가를 누리는 자, 세상의 즐거움으로 만족함을 얻는 자가 되려고 사단은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자입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사단은 빼앗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상속자의 이 삶을 살지 못하기 위하여 어떤 방해를 하는가? 제가 보니까 보통 사단이 하는 일들을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유년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릴 적에 유년기 시절에 큰 상처를 경험을 해요.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바꿀 만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그 일들이 평생 따라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의, 자존감의 문제에 어떤 상처를 입거나 혹은 어렸을 때 어떤 받았던 일들, 사단이 심지어는 그 어린아이가 가장 의지할 만한 대상인 부모나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만들고 평생 그 상처, 쓴뿌리, 그 발뒤꿈치를 잡은 그것에 메인 채로 살게 만들어요. 제가 최근에 대화했던 분들도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과거에 받은 어떠한 습관, 가치관, 상처, 그것도 아주 어릴 적부터 경험했던 집안에서 갖고 있던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자기 자신에게 평생에 영향을 끼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어떠한 일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좋은 동역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가만 보니까 아예 유년기 시절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사단은 사람이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 높은 편이지만 외국에서는 사실 너무 쉬운 편이에요. 너무나 쉽게. 저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사단이 하는 일도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원천 봉쇄를 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생명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영혼이 혹여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까봐 아주 어렸을 때 아직 분별이 안 되고 흔들리는 그 유년 시절부터 그가 사랑하는 부모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정서에 어떤 불안함이나 어떤 문제나 상처가 있거나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메울 만한 어떤 다른 것,
자기 어떤 이 정서적인 걸 메울 만한 다른 것, 안도감을 채울 만한 것, 그게 자기 평생의 보물 상자가 되는 거죠. 자기의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서 벗어나면 이제 용납이 안 되고 견딜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 말할 수 없이 그냥 인생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를 만한 이런 일들이 아주 어릴 적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결국 이 가짜 안도감이나 가짜 평안함, 가짜 정서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애를 쓰게 만듦으로써 결국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뭔지 잘 모르게 만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믿던 대로 믿어서 예수님과 거래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면 주님이 뭔가 나 책임지시겠지,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교회는 다니지만 집 안에 있지만 돌아온 탕자처럼 떠나가 버린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 안에 있어요.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집 안에 있는데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어 하면서 인색하신 아버지로 오해해요. 첫째 아들도 정말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제가 보기에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집 나간 둘째 아들, 그나마 돌아오면 다행히 이 둘째 아들들이 문제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문제예요. 집 나간 탕자가 문제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문제예요. 이건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어서 요 정도로만 하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첫째 아들이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요소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 요소가 무엇이 있고 이것을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를 다시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지, 이 바꿈의 체인지 포인트에 대해서 금요일마다 몇 주에 걸쳐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그 포인트 말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바꾸기 위한 핵심 이 포인트 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걸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17절부터 천천히 한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시 역시 깨닫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밀이라는 단어를 봐도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있고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크릿은 감춰져서 손으로 가려서 안 보일 때 이것을 시크릿이라 말하죠. 근데 미스테리는 감춘 것을 딱 보여줘도 뭔지 모르는 게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 미스테리입니다. 내 눈으로 봐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 말씀 자목 다시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뭘 하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겠다는 거죠. 18절에도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뭘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18절 9절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은 끝에 가서 또 뭐라고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자, 근데 지금 이걸 잘 보세요. 이 전부 다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 수동적인 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새해가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인생, 세상을 바꾸는 인생,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은 뭐고, 지금 내가 뭐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건 오직
설교를 시리즈를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들어도 결국은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흘러갈 뿐이에요. 오늘 20분 30분 반짝거리다가 이내 잊혀지고 말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볼 어떤 TV 소식에 잊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면 내일이 되고 불현듯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맞아,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새로운 열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은 수동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영안을 열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현대어 버전으로 제가 갖고 와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베드로가 무언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평상시 구약 공부를 열심히 해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그 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베드로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베드로가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비록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언된 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구나. 여러분, 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홀대했던 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내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목표가 있고 이것을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온전히 따라가면 반드시 새로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아까 뭐라고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까 18절 다시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었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19절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알게 하시기를 구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풍성한 일인지를 절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삶이 팍팍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딴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앞장서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때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야지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느껴지고 그때 진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마음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 나도 정말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안 열어주시지? 나도 그거 지금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네. 왜 나는 안 열어주실까? 나도 갈급한데 주님, 왜 나에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한 건 갈급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지금 이 시간 이 영상 보고 있지 않아요. 전혀 이 영상에 관심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갈급한 자,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구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이 필요해요. 갈급하다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안 보냅니까?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한 번에 일주일치 갖다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만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든 간에, 어떤 경험이 있었든 간에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의 은혜, 매일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하고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영안이 열려집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우리가 감사 노트를 작성하고 그 옆에 필사하는 곳들이 있죠. 이걸 통해서 2021년에 우리가 크게 보았을 때 특별히 교회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까? 주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말씀을 들어야 자꾸 생각이 나고 무엇을 기도할지도 알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아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야 오늘의 은혜가 주어지죠. 여러분, 오늘 RT 하셨습니까? 어제는 RT 하셨나요? RT 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내게 오늘 말씀을 주십시오 하면은 어떤 한 단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원래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한 나라였어요. 이 리투아니아가 예전에는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의 이 연합이 되면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무신론이 그들 안에 어떤 교육의 체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오랫동안 무신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신기한 건, 후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직 이 공산주의인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 리투아니아 무신론자들, 공산주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 교육으로, 무신론 교육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냐? 그랬더니 그들이 답하기를, 그 나라가 오래전에는 카톨릭 국가였으니까 이 장례식에서만큼은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 훈련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하고 배운 적도 없지만, 그러나 일종의 어떤 전통처럼 장례식 가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의례적으로 하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다 말고, 그 장례식장에서 이야기하다 말고,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고꾸라져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고, 결국 리투아니아는 소련에서 나와서, 지금 그 주변 국가들은 아직도 무신론 국가들인데 리투아니아만큼은 이 카톨릭이 굉장히 앞서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향해서 갈급하고 소망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을 때, 오늘 사단에게 더 이상 속거나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매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찬양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아서 항해자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손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주님, 사단의 속임수를 뚫고 나아갑니다. 저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기업의 풍성함으로 나아갑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 그럴 때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인생의 파도를 거치며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엉뚱한 데로 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갈망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내 삶의 오 주님,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맞서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말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바꾸어 놓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세상의 매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에 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여러분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 놓는 사람, 주님, 바로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인생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의지합니다.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주옵소서.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이고 어떤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애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매일의 만나, 매일의 은혜, 매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로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새롭게 즐거움을 주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거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짧게라도 간절하게, 주님, 내가 이것들 이길 수 있는 마음, 이 세상,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수도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 커서 자연스레,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무 커서 자연스레 주님하고의 시간이 풍성해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삶의 주마다 주의 은혜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 나의 삶의 주마다 주의 은혜
예수 이름의 선포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매이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을 인성을 부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 주님 안에서의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저절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지혜와 배시함을 부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넘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속이는 자, 내 마음을 낭비하게 만드는 자,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고 꾸짖어 결박하여 쫓아내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심령을 채우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 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채우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메인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연약함을 깨끗게 씻어주시니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합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여나 시몬아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체험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옵소서. 오 주님 성도의 영광이 기업의 풍성함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옆에 나아가 주님 우리의 기업을 받아주옵소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업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기업 풍성하게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내서 주님 앞에 이 기업을 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며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영의 속임수 빼앗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떠나지 않게 하셨사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지어다. 내 영혼아 내 생각아 내 마음아 내 마음의 풍족함을 주는 것들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움받을지어다. 오 주님의 시간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가 오늘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른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으로 채움받게 하옵소서.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쓸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분주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채우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즐거움을 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성도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기업의 동성을 누리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누리기 원합니다.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성령님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례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세례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 모든 구백의 식구들 주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자, 주님께 쓰임받는 고민하는 인생 주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를 침노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부르짖듯 돕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로 기도합니다. 주님,